사사기 17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자, 오늘은 18장입니다. 18장. 지난주에 미가의 집에 대해서 나왔고요. 18장. 여러분 성경책 권사님 색연필 받으셨나요? 받으셨어요? 네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처음에는 헷갈려요. 저도 이제 지난주에 여러분 성경책에 있는 거 알아서 색칠하세요. 이제 하고 저도 봤더니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할 때에 저 나름대로의 루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맞추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여러분들에게 이걸 붙여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저도 하다 보면 주로 쓰는 그 색연필이 있어요. 뭐냐면 인물, 그리고 동사, 사건, 장소. 그래서 이제 저도 하다가 보면 이 세 가지를 그냥 이렇게 거의 들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고 하면 됩니다. 노미서 선생님 오셨으니까 또 잠깐 말씀.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제 장사꾼은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성경책을 구입을 합니다. 열린노트 성경책을 시중에 여기 다 써 있어요. 자, 보세요. 63,000원인데 어쨌든 총 7만원 정도에 해당되는 거를 우리가 12월 한 달 동안만 어딨어? 12월 한 달 동안만 7만원이 아닌 우리가 개인 부담금을 얼마? 3만원. 자, 얼마? 3만원. 7만원이 아니라 3만원으로 끝낸다. 나머지는 교회에서 부담합니다. 12월 한 달 동안만. 자, 여러분 주변에 많이 말씀해 주시고 이번 기회에 성경책을 아주 저렴하게 잘 살 수 있는 기회이다. 또 성경책을 공부하면서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다. 여러분 주변에 많이 말씀해 주시고 빨리 신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빨리 신청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더 이상 똑같은 광고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목사님 너무 이 판매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이런 거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성경을 가르치는 거가 자연스러워야지 약간 판매하는 사람 같아요. 그러면 안 돼요. 옛날에는 안 좋은 말이 있었죠. 약장수 같은 그런 거 안 됩니다. 저는 약장수가 아니라 성경을 먹이는 성경 장수가 되고 싶으니까요. 자, 빨리 갑니다. 빨리. 오늘은 중간에 또 간식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간식. 여러분 간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간식도 먹어야 되니까 빨리빨리 가야 돼요. 갈 길이 멉니다. 자, 사사기 18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로 색칠할 거예요. 여러분 준비하시고 색연필을 잘 준비해 주세요. 자, 1절.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자, 이거는 사사기 전체를 잇는 중심 메시지예요. 이스라엘에 누가 없었다고요? 왕이 없었다. 그러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빨간색으로 하세요. 빨간색.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자, 여러분 이제 이걸 할 때 자 보세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이걸 할 때 너무 이렇게 얇게 하지 마시고요. 네, 진하게 하세요. 자, 빨간색으로 이제 합니다. 빨간색을 썼네. 자, 빨간색이라고 봐요. 이런 식으로 색칠하시면 돼요. 이해되세요? 그냥 밑에다가 이렇게 밑줄 긋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요. 여기를 전체를 칠한다고 생각을 죄송해요. 난리가 났네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색칠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왕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러면 왕에다가 동그라미를 이렇게 크게 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네. 이런 식으로 해야지 여러분들의 성경책이 무지개가 되지. 안 그러면 무지개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 보여야 돼요. 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빨간색으로 칩니다. 단지파는 이름이에요. 이름 무슨 색이에요? 녹색으로 단지파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자, 단지파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에 노란색으로 이들이 뭐 하고 있었다고요? 땅을 구하고 있었대요. 그죠? 노란색으로 치세요.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 노란색으로 치세요.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 맞다. 네모 박스를 쳐야지. 자, 주황색 드세요. 주황색.
박스를 치겠습니다. 18장 1절부터 6절까지 치세요. 18장 1절부터 6절. 자, 제가 잘 치나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1절부터 6절을 이렇게 전체 네모로 쳐주세요. 네, 아유 잘하고 계시네. 자, 지금은 이제 자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예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치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경책을 무지갯빛으로 하늘이는 그림 그리는 거야? 자, 그래요. 그래요. 박스 네모 전체 박스를 쳐주세요. 다 쳤나요? 자, 그럼 또 이어서 칠게요. 다른 색으로 이제 저는 보라색으로 7절부터 10절까지 박스를 치겠습니다. 7절에서 10절 7절에서 10절 박스를 쳐주세요. 나중에 자로 하면 예뻐요. 저도 나중에 보면 이렇게 자로 한 것들을 보면 확실히 이뻐요. 그냥 삐뚤삐뚤한 거보다는. 자는 다음 주에. 자, 그리고 쳤나요? 이제 다른 색으로 주황색으로 다시 해도 되고요. 또 다른 색으로 해도 됩니다. 그냥 아무 색으로나 해도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색깔만 나누면 되니까요. 11절에서 20절 네, 못 치겠습니다. 11절에서 20절 11절에서 20절 박스를 쳐주시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넘어가게 되면 그냥 박스를 오픈해 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박스를 치고 아니다. 박스를 이렇게 치고 아래에 오픈해 주시고 또 새로 시작되는 곳에다가 이렇게 해서 박스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21절에서 26절까지 이걸 쳐주세요. 21절에서 26절 다른 색으로 하면 되죠. 21절에서 26절 다 됐나요? 네. 자, 27절에서 31절 27절에서 31절 27절에서 31절 자, 그럼 된 걸로 알고 자, 다시 1절로 돌아갑니다. 1절. 자, 단지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단지파는 기업의 땅을 아직 받지 못했다고 지금 1절 말씀에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옆에다가 이제 1절 있는 1절 그 옆쪽에다가 이렇게 화살표를 해주시고요. 여호수아 19장 40절 써주세요. 여호수아 19장 40절. 자, 여러분 여호수아 19장 40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 제가 찾아서 이걸로 안 보이려나? 19장 40절. 자,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라빈가 이렇게 하면 쭉쭉쭉쭉 나옵니다. 자, 보세요. 지금 그 18장 1절 말씀을 보면 단지파는 그들의 땅이 없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미 그들이 땅을 분배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분배받았죠. 여호수아 19장 40절에 지금 말씀드린 여호수아 19장 40절에 보면 단지파는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땅을 아직 정복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땅을 분배받은 그 지파들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들이 이제 해야 될 건 뭐냐면 열심히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아직 땅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열심히 그 땅을 정복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그러니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안 주세요?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땅을 주셨어요. 이미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것들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게 내가 아직 나는 공부도 못하고요. 나는 돈도 없고요. 나는 어떤 능력이 안 되고요. 그래서 못해요. 하나님 능력을 주셔야지 그걸 하지요. 하나님 공부를 내가 잘해야지 어떤 일들을 감당하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면 우리는 그 비전을 위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열심히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정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단지파 사람들은 정복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파 사람들이 계속해서 밀려나가는 겁니다. 자 2절 단 자손이 거기다 이름으로 동그라미 치세요. 녹색으로 소라와 에스다올 지명이죠. 소라와 에스다올 지명에 해당되는 파란색으로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5사람 밑줄 보세요. 용맹스런 5사람 그리고 옆에다가 써주세요. 정탐꾼 용맹스러운 5사람 정탐꾼이에요. 정탐꾼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탐꾼 그래서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 파란색으로 거주세요. 파란색 장소로 파란색으로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은 중요합니다. 빨간색으로 칠게요. 빨간색으로 미가의 집 어디서 들어봤죠? 지난주에 들었던 미가의 집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미가의 집. 자, 단 자손이 지도가 있는데, 그죠? 단 자손의 지역은 여기예요. 여기 보여지는 이곳입니다. 여기에서 계속해서 밀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밀려서 자기들의 땅에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 안 되겠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땅을 아직 분배받지 못하였으므로 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땅을 정탐하러 떠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에 사람들이 닿게 됩니다. 소라와 에스다올로부터 미가의 집에 이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잠을 잔 거예요. 3절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거기 노란색으로 밑줄어주세요. 자, 이 레위 청년은 유다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보세요. 자, 단 지파가 여기 있고요. 이 옆으로 유다 지역이 있어요. 이 남쪽 사람 에브라임은 이 중간에 있는 곳으로 보이시나요? 이 중간에 있는 곳으로 이 중심 지역에 해당되는 사람들인데 단 지파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 자, 우리가 서울에 갔어요. 얼마나 무서워, 그죠? 여러분 서울에 갔는데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사람 만났네? 그럼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뭔가 살 것 같지? 내가 여기서 말해도 될 것 같죠? 말하면은 안 될 것 같지? 막 사람들이 말하면은 갑자기 사투리 생각 안 나네? 말하려고 하는데 그랬나? 막 그러면서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다 쳐다볼 것 같고 내가 말을 못 꺼내겠는데 혹시 열차표 살 때도 버스 탈 때도 안녕하세요 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봐 그러는데 저기서 누가 대구 사투리를 기깔나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자, 보세요. 에브라임의 거기 갔는데 자기네들 쓰는 남쪽 지역의 말을 쓰는 사람을 지금 만난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 집에 살고 있던 제사장이었죠. 제사장을 지금 만난 거예요. 자, 그래서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노란색으로 보세요.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노란색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노란색 자, 지금 뭐라고 묻는 거예요? 너의 정체가 뭐냐?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자, 이 사람들이 보니까요, 우리 쪽 사투리를 쓰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 사람, 남쪽 사람의 사람이 지금 에브라임 그 지역에서 제사장으로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거를 지금 이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여기에서 뭐 하고 있는 거냐 지금? 이걸 물어봅니다. 4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인물로 쳐주세요. 인물로 녹색
미가가 그리고 노란색 나를 대접하고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 치고 싶은 색깔로 치면 되는데요. 빨간색으로 나를 고용하여 나를 고용하여 자기의 제사장으로 거기도 빨간색 나를 고용하여 빨간색 자기의 제사장으로 빨간색 자 미가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 집에 그 제사장이 미가가 나를 고용했다. 나를 고용해서 나를 이 집에 제사장으로 삼았다. 이 얘기를 지금 누구 입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인이 제사장이 자기 입으로 스스로 말하고 있다. 나는 고용된 성직자입니다. 라고 하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5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밑줄 노란색으로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밑줄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자 지금 레위인을 만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자 봤더니 이곳에 와서 지금 레위인이 있는 이곳을 보고 미가의 집을 봤더니 거기에 신당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에봇도 있고 드라빔도 있고 여기에 모든 종교가 지금 다 모여 있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 심지어 레위 제사장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야 우리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지 어떨지 네가 기도 좀 해달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지금 단지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죠. 그곳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떠났어요. 그런데 떠날 때에 기도하고 떠났을까요? 아니죠. 아니죠. 그냥 힘드니까 신세를 한탄하며 떠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내가 어디로 가면 좋을까? 내가 어디로 가면 잘 살 수 있을까를 찾아서 지금 떠난 거예요. 자, 그런데 떠나서 길을 가던 중에 성직자를 만났어요. 고용된 성직자를 만났어요. 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품을 떠나서 지금 가면서도 사실 이게 여러분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은요 뭔가가 잘 못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서로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뭘 아냐면 내가 혹시 교회 안 가서 그런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이게 성경에 대해서 아주 잘 알지 못해도 어떤 신앙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 아는 사람들, 소위 예배 드려본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그래도 아는 사람들은 알아요. 내가 예배를 안 가기 때문에 혹시 이런 어려움이 있나? 또는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이걸 해도 되나? 안 되나?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사실 어느 정도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선한 양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산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에 대해 깨달을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사실은 이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마음속에 찜찜함이 있는 거죠. 우리가 여기를 가는데 당당히 가면서도 뭔가 불안함과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성직자를 만났네.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죠. 자, 그 성직자의 말을 보세요. 6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노란색.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노란색. 자, 너희 가는 길이 여호와 앞에 있다 라고 하는 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아니면 이 레위인의 말이에요? 레위인의 말이죠. 자, 여러분 고용된 성직자, 스스로가 나는 고용된 성직자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 나는 미가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메시지가 나올 수 있을까요? 없죠.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가 나는 고용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음성, 어떤 선한 것, 이것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 성직자가 나는 비록 고용되어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이것이 너무나 불편하고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이 처음부터 그렇게 마음을 먹진 않았을 거라는 거죠. 어려움과 상황적인 어떤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곳에 갔을 수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 성직자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 내가 여기 있는 것이 맞나? 날마다 그런 고민이 있어야 되거든요. 물론 처음에 그런 고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런 고민이 사라졌어요.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너 누구냐? 라고 물어볼 때 나 이 집에서 고용된 사람, 나 여기에 돈 받고 사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말하는 그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그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만약에 이 사람에게 진짜 그 안에서 어떤 불편함과 불안함,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이게 맞느냐라고 하는 고민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사실 단 그 땅에서 온 이 사람들, 이 정탐꾼들 5명도 자기와 어떻게 보면 똑같잖아요.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도 그렇지 못하고 지금 길을 떠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그런 불안함 가운데 물어봤고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불안함이 내 안에도 사로잡혀 있다라고 한다면 이 영적인 불안함들이 서로 만난다면 형제들 혹시 우리가 이렇게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걸까요? 늘 얘기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신들이 그곳에서 그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나도 사실 이곳에 있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나도 당신들과 같이 이곳을 떠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곳에 우리 함께 합시다.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서의 사람들의 이야기일 텐데 여러분 이제 이런 예전에 어떤 고민과 정체성에 대한 물음과 이건 다 사라져버린 지 오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물어보면 딱 버튼 누르면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버튼 누르면 형통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잘 될까요? 띡! 잘 될 것입니다. 띡!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것만을 얘기하는 성직자,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목회자들, 이 땅 가운데 그런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가 늘 두드려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7절부터 10절 말씀. 이 5사람은 그 고용된 성직자의 말을 마치 우리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구나,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맞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이제는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어떤 것과 비슷하냐면 점 보는 거랑 사실 다를 바가 없어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확신을 갖기를 원하지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점 보는 거 알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점쟁이들은 딱 이야기하는 게 달라요. 이 목사님들한테 가가지고 목사님 이런 일이 있어요 라고 하면 그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게 이제 목사님들이 하는 얘긴데 여러분 점쟁이로 가면 어떻게 얘기해요? 어떻게 하라는 걸 얘기해 주죠. 자, 그러면 뭐 집안에 뭐 어떤 일이 있어.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구만. 아픈 사람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죠? 자녀가 속을 안 썩이는 집이 어디 있어? 자녀가 속을 썩이고 있네. 첫째가 좀 많이 어두운 것 같아? 안 어두운 집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벌써 혹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뭔가를 하자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거 하면 잘 될 거야, 이거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무언가를 제시해 주기를 원하고 어떤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알려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그 안에서 시간을 보내고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씨름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가 빈들 광야와 같은 시간이 필요한데 그게 아니라 그냥 가서 쉽게 어떤 이 일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당들의 굉장히 많은 지분을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기독교인들 없으면 그 사람들 굉장히 어려울 텐데 기독교인들 또 헌신도가 높잖아요, 그죠? 가서 헌금하는 거 이상으로 또 거기에서 또 우리가 물질로 헌신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굉장히 기독교인들 없으면 우리는 못 산다고 간증하고 다니는 거 여러분 우리 안타까운 일이죠. 자, 봅시다. 이 다섯 사람이 나름대로 확신을 갖고 떠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나 보다 하면서 떠나는 거예요. 라이스에 이르러. 라이스. 지명 색깔 파란색이죠.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치세요.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자, 이거는 같은 색깔로 이제 칠 건데요. 라이스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알려주는 건데, 제 생각에는 주황색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황색. 자, 보세요. 염려 없이 주황색. 염려 없이 거주하면서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 주황색. 평온하며 안전 주황색.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주황색. 불을 누리며 주황색. 자, 라이스라고 하는 곳에 갔어요. 자,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 보니까 염려가 없어요.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여러분 시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를 보면요, 잘 안 나오는데, 자, 여기 보면 여기가 지금 단 사람들이 이곳에서부터 그 지금 라이스라고 하는 곳이 여기 이쪽이에요. 이제 그 이스라엘의 지역의 땅 거의 끝쪽인 거죠. 왜냐하면 다른 곳은 지금 열심히 각 지파들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고 가다가 지금 굉장히 평온한 땅, 보면 염려가 없는 땅, 평온한 땅, 안전한 땅, 부족한 것이 없는 땅, 불을 누리는 땅, 그 땅 라이스를 찾은 건데, 여기에 보면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이라고 하는 것은 두로와 시돈, 성경에서 보면 두로가 여기 있고요, 그 위에가 시돈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 시돈 사람은 이제 이 항구 도시에 사는 사람들인데, 시돈 사람들은 무역을 위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그 부족들, 모든 나라들 사람들과 같이 관계를 잘 맺고 있어요. 그래서 장사를 크게 하는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든지 그 사람과 평온한 관계를 맺는 것처럼, 그래서 아무리 힘센 사람도 시돈에 가서는 이 사람들과 화평을 맺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가야지만 내가 필요한 물건을 얻을 수가 있고 내가 어떤 필요한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돈에 있는 사람들과는 주변 사람들이 다 평온해요. 다 화평 관계예요. 그래서 시돈 사람들이 굉장히 잘 살았고, 그래서 이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게 사는 사람들처럼 보인다. 그래서 시돈 사람들은 평온한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는데, 라이스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냐? 시돈 사람 같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과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 라이스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과 문제 없는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보니까, 아, 이 사람들은 너무 평온하게 살고 있는 거야. 우리가 살고 있던 땅, 우리가 지나온 많은 이스라엘 우리 다른 민족들이, 지파들이 살고 있는 땅들을 보니까 여전히 싸우고, 여전히 블레셋과 암몬과 모압과 막 여전히 막 싸우면서 막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과 싸우고 있는데, 지금 이 라이스에 갔더니 라이스 사람들끼리 너무 평온하게 잘 살고 있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이 위쪽으로 레바논 산지가, 이 위쪽으로 산지가 있는 거예요. 산지가. 제가 강원도에서 왔죠. 강원도. 여러분, 강원도는 한번 넘어가면 다시 서쪽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태백산맥이 막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넘어가기가 어려워요. 울산도 약간 이렇게 좀 막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쪽으로 잘 못 넘어가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제 생각인데, 그래서 울산이 구름이 많은 거 아니에요? 그죠? 산 때문에. 강원도도 그래서 강원도 그 산맥을 중심으로 그 날씨가 다르거든요. 산 때문에. 자, 그렇게 지금 막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쪽으로 여기가 레바논 레바논 산지가 이쪽이고, 라이스를 중심으로 이쪽이 또 이제
헬몬산 물이 이렇게 쭉 다 흐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헬몬산. 그래서 주변이 산으로 있기 때문에 이 라이스에 있는 이 여기를 다른 사람들이 굳이 침범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쪽을 가지 않는, 길도 아니니까 가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니까 라이스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나 평온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 뒤쪽에 이제 그 설명이 나와 있죠. 시돈 사람들과 7절 뒤쪽에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시돈 아까 얘기했던 시돈 사람들이랑 거리가 멀어요. 시돈 사람들처럼 평안하지만 여기 사람들과 거리가 또 멀어. 그리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 안 해. 동맹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시돈에는 만약에 이 단 사람들이 시돈에 쳐들어가려면 쳐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시돈 사람은 많은 사람들과 같이 화평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건드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런데 라이스에 있는 사람은 보니까 시돈 사람들, 이 라이스 사람들과 시돈 사람들과 관계는 있긴 있었겠죠. 왜냐하면 물건을 거기 가서 얻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 라이스에 있는 사람들은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어. 그래서 원정을 올 수가 없는 거리야. 그리고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보니까 동맹이 아무도 없어. 주변 사람들과. 이런 땅을 지금 찾은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자, 보세요.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8절입니다.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냐. 이제 다녀왔으니까 물어보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9절에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노란색으로. 지금 여러분 단지파 사람들이 갔다가 올 때까지도 시간이 꽤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단지파 사람들의 이런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회개하거나 이런 모습들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은 갔다 오자마자 하는 얘기가 뭐예요? 치러 올라가자. 치러 올라가자. 여러분, 지금 단지파 사람들은 누구를 치러 가야 돼요? 원래 그곳에 살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가야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물리치러 가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일을 하는 것에는 지금 멈춰 있고, 평온한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은 그 땅을 향하여서는 그 땅을 우리가 치러 가야 된다라고 지금 너무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빨간색으로 치세요. 우리가 그 땅을 본즉. 그 땅을 누구의 눈으로 본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본 게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그 땅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땠대요? 매우 좋더라. 노란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아니, 누가 보면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정작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자기가 할 만한 거, 좋아 보이는 것을 취하는 데에만 열심히 있는 지금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든 것이 아니라 정탐꾼들의 마음에 든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이제 롯이 땅을 찾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땅을 찾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를 보니까 너무나 잘 사는 거야. 너무나 좋은 땅처럼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 롯이 거기에 가기를 매우 기뻐하면서 그곳에 가게 되죠. 그거랑 지금 똑같은 거예요. 자, 보세요. 10절.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평화로운 백성. 평화로운 백성. 녹색으로 치시고요. 평화로운 백성이 누구예요? 라이스죠. 옆에다 라이스. 평화로운 백성 옆에다가 라이스 적어주세요. 라이스. 라이스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전쟁 없는 백성. 전쟁 없는 백성. 전쟁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다.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다. 거기도 빨간색으로 치세요. 빨간색.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다. 누구 눈에요? 자기 눈에. 자신들의 생각이죠. 착각입니다. 착각. 자기 눈에 보기에는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빨간색으로 칠까요? 거기도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정작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은 하지 않고 자기 눈에 보이고 자기가 할 만한 일이 눈앞에 보이니까 이거를 누가 주셨다 그래요? 그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요.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고용된 성직자인 거 뻔히 알면서도 그 사람에게 가서 마치 전보듯. 그리고 그곳은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아니라 모든 우상신이 다 모여있던 곳, 종교 통합이 모여있던 그곳에 가서 지금 비나이다 한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빈 거고 그 드라빔에도 빈 거고 다른 신에게 다 빈 거예요. 자, 이것을 하고 나서 평온한 땅을 만났더니 할만하거든요. 내 눈에 보기에 할만한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11절부터 20절까지 조금 빨리 갈게요. 너무 제가 너무 설명을 많이 해서 그런 건지. 자, 단지파 자손 중 600명이 지금 가는 거예요. 자, 그 옆에다가 적어주세요. 원래는 단지파는 64,400명이에요. 64,400명. 그 옆에다가 64,400명. 원래는 64,400명. 지금 이주하는 사람은 몇 명이에요? 600명이라고 그랬죠. 600명. 자, 그러면 쉽게 말해 새 출발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요? 600명이죠. 새 출발하는 사람들이 600명입니다.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랏 여아림 파란색으로 장소 색깔로 기랏 여아림에 진을 쳤어요. 그러므로 그곳 이름은 오늘까지 마하네단, 파란색으로 마하네단에다가 단 사람이 머물던 곳, 마하네 단 사람들이 머물던 곳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아까 64,400명이라고 그랬는데 600명의 사람들이 떠났어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뭐 했을까? 이 사람들도 그 땅을 정복하진 않았죠. 그냥 거기에 순응하며 그냥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래서 지금 단 지파가 한 곳이 아니라 몇 군데 있어요? 두 곳이 된 거죠. 이해가 되세요? 단 지파는 그래서 우리가 그 여호수아 19장 47절에 보면 옆에다가 써주세요. 그 600명이 출발한 그 옆에다가 여호수아 19장 47절. 그래서 가나안 입성 초기에 단지파가 두 곳을 차지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여호수아에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여호수아 때에 땅을 분배받을 때에 단지파는 한 군데가 아니라 두 군데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는 것은 사사기 18장이잖아요. 사사기 18장. 지금은 여호수아 시대가 훨씬 지난 뒤에 있는 내용인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지금 그 정복 초기 때의 이야기가 지금 18장에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제가 사사기를 17장부터 해야 되는 이유가 시기적으로도 17장부터의 지금 18장의 내용이 사사기 맨 앞에 있는 내용보다 더 앞에 있다는 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그 설명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잘 안 되나요? 자, 여호수아 때에 땅을 분배받는데 그때 단지파가 땅이 두 군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사사시대의 끝자락에 있는 18장이잖아요. 삼손도 다 끝난 뒤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18장에 있는 내용이 사실은 여호수아 때에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장의 내용은 앞의 내용이다, 뒤의 내용이다? 앞의 내용이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자,
자, 그래서 18장, 17장부터 우리가 일찍 배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단 사람들이 마흔의 단에 왜 머물렀을까? 왜? 많은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단 사람들이 자 그냥 잠깐 하루 이틀 한 2박 3일 있다가 600명이 갔어요. 그러면 그곳의 이름을 마흔의 단이라고 지었을까요? 안 지었겠죠. 거기에서 오랜 시간을 있었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해요. 왜 거기서 오랫동안 있었을까? 대부분의 그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때에 큰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특별히 전염병과 같은 그 사람들이 움직일 수 없는,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마흔의 단이라고 하는 그 기란 여아림에서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많은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보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다 잘 되는 건데 갑자기 아무것도 안 돼요. 이거는 그냥 1, 2, 3, 4, 5, 6 하면서 순서대로 그냥 이루어지는 일인데 갑자기 안 돼요. 안 된대요. 왜 안 되죠? 가서 물어봤더니 안 돼요. 왜 안 되는데요? 안 돼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죠. 하나님, 혹시 제가 지금 이것을 하는 데에 풀어야 될 게 뭐가 있나요? 지금 뭐 때문에 이게 막힌 걸까요? 혹시 제가 무언가를 회개해야 되나요? 제가 무언가를 놓치고 있나요? 아니면 그 이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나요? 제가 뭘 놓치고 있죠? 이것을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에 자꾸만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흔의 달에서 어떤 일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개입하심은 뭐였을까요? 무슨 일인지 몰라요. 하지만 그 의미는 뭐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다시 돌아가서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단 사람들은 거기에서 오랜 시간을 있다가 얘기했던 그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아이스로 떠나게 돼요. 자, 13절.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 파란색으로 장소, 미가의 집에 갔어요. 미가의 집, 갈 때 머물렀던 곳이잖아요. 정탐꾼들이 그 5명이 가다가 머물렀던 미가의 집. 우리가 어떤 모르는 곳으로 가는 데에 우리를 재워주고 먹여주고 우리에게 축복해줬던 그, 비록 그 성직자는 고용된 성직자이지만 진짜는 아니지만 우리 눈에 진짜로, 누구보다 진짜로 보였던 그 사람이 있는 그곳이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던 곳. 자, 거기에 간 거예요. 14절.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그죠? 그때 했었잖아요.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 이걸 몇 천만 원 주고 만들었던 그 신상이 있잖아요. 있는 줄 너희가 아느냐.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 너희는, 노란색,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마땅히 행할 게 뭐예요? 여러분, 그곳에 갔더니 좋은 비싼 물건들이 많이 있어요. 에봇도 있어요. 그 수천만 원에 해당되는 보석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마땅히 해야 될 게 뭐예요? 마땅히 해야 될 게 뭐예요? 도둑질 해와야죠. 여러분, 마땅히 해야 될 게 뭐예요? 자, 보세요.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벌써 이게 얼마나 이 양심이 화인 맞았으면 그거를 설명 안 하고, 야, 그 친한 친구들끼리는 통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야, 알았어. 그렇다고 움직이는 게 있잖아요.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야, 뭐 해야 되는지 알지? 그 다른 사람들이 오케이 가가지고 지금 일을 하는 거예요. 다 가져갑니다. 15절. 5사람이 그쪽을 향하여 그 청문 레위 사람들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 있는 거예요. 집을 600명이 포위한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서 있더니 자 보세요. 단 사람들이 거기 있는 우상 그 저기를 가져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세운 신상뿐만 아니라 우상들까지도 싹 다 가져가죠. 그냥 내가 좋다라고 생각되는 거, 나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된다라고 생각되면 절에도 가서 절하는 거예요. 가서 신부님도 모셔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무당도 불러다가 굿하는 거예요. 나에게 좋다라면 싹 챙겨가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종교 통합이에요. 그죠? 우리 전에 주일날 말씀드렸었죠. 지난주에 우리가 국가 조창 기도회를 하는데 이 조창 기도회는 누구든 기도하면 좋은 건 아닙니까? 이번에는 천주교에서도 오고 다음에는 우리가 승려분들도 모셔서 같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일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제 계엄령이 내렸죠. 어젯밤에 그 아무것도 모르고 꿈같이 자고 일어나신 분들은 이게 무슨 일인가 하겠지만은 계엄령이 선포되고 해제가 됐어요. 여기에서 이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지금 어떠한 상태에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탄핵이 되면 어떻게 하지를 고민하고 걱정하는, 물론 고민이나 이런 건 해야 되겠지만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일이 벌어진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을 통하여서 앞으로 영적으로 어떤 흐름들로 가게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라가 흔들리고 지금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이 하루아침에 지금 벌어졌잖아요. 앞으로 또 대한민국에 정말 놀랄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99%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가 아무런 문제 없이 갈 것은 1%, 2%밖에 안 봐요. 전문가들은. 지금 막 어떤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데 이 일이 일어나게 된 원인과 배경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많은 큰 교회,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다 같이 앉아서 종교 통합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냐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존경하는 분, 우리 교단에서도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그곳에 가서 앉아서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이 우리가 그분들은 좋은 분이었고 그분들은 좋은 말씀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따라가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성경적으로 지금 여기에서의 사람들이 하는 것과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종교적인 행태가 뭐가 다르냐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가 흔들리는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앞으로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런 일들이 정말 댐이 터져서 그 물이 우리에게 닥쳐오듯이 그렇게 몰려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금 말씀 앞으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 수 있는 그런 우리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이게 탄핵이 되고 누가 또 뭐 세워지고 이것이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나라를 우리는 경험할 수,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그런 나라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와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시대와 다를 바가 1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다 가져가요. 18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예복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지금 내 밥줄을 이 사람들이 다 가져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덜덜덜덜 깔면서 너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노란색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거기도 노란색. 내 손을 입에 대라는 건 뭐예요? 쉿.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내 손을 입에 대라. 그 입 다물어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노란색. 우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너 아무 말도 하지 마. 너 조용히 해. 그리고 이제 준비해. 이제는 우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될 거야.
내가 한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낫겠느냐? 여러분 어떤 게 더 나아요? 어떤 게 더 나아요? 한 집의 제사장과 한 지파의 제사장, 지금 대기업으로 스카우트 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 이야기를 듣는 그 레위인 제사장의 마음이 어떨까요? 20절 적혀 있습니다.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기뻐하여. 빨간색으로 거기다 써주세요. 그 옆에다가는 여러분들이 뭐 쓸 수 있는 말을 써주세요. 어찌할꼬 쓰든지, 욕을 쓰든지, 나쁜 놈의 새끼 욕을 쓰든지. 마음에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기쁠 때가 언제인가요? 내 연봉이 올라갈 때 기쁘죠. 물론 기쁩니다. 내가 이 말 그대로 여기는 저기 뭐예요? 그 어떤 작은 한 가게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대기업에 취직된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나는 무엇 때문에 기쁜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 그것 때문에 기쁜가? 아니면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이 풀리는 것,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이 기쁜가? 사명보다 자기의 편리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쫓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자, 21절부터 26절.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날 때 미가의 이웃 사람들이 모여서, 미가가 이웃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단 자손을 쫓아온 거예요. 지금 혼자는 못 오니까 지금 이 600명의 사람들을 쫓아온 거예요. 단 자손을 23절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24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 빨간색. 미가가 지금 뒤에 이웃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이 미가의 집이 얼마나 부자였어요, 그죠? 이웃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이웃 사람들이 어쨌든 관계가 있었으니까 지금 다 왔어요. 네가 지금 왜 여기 쫓아왔냐? 그랬더니 미가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에도 빨간색. 신을 누가 만들었다 그래요? 내가 만들었다 그래요. 제사장도 내가 고용했다 그래요. 빼앗아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 본심,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여러분 그 앞에서 보면 이제 이렇게 되고 우리 집에 제사장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구나, 미가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꾸며서 좋은 말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막 급한 상황이 되니까 야, 내가 만든 건데 네가 가져가면 어떡해, 내가 데리고 있던 제사장 아니야? 이것을 자기의 본인의 입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가 어떠한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급박한 때가 되면 본심이 드러납니다. 본심이 드러나요. 지금까지는 속여왔어요. 자, 마치 종교생활하는 듯 사람들에게 우리 집에는 제사장이 있어요. 사람들이 오니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누구도 말 못하는 그 일. 우리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우리 집에 제사장도 있어요. 이 신상도 뭐 아들이 그 훔쳐갔다는 말은 못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이 신상을 세우고 우리가 또 드라빔도 세우고 사람들은 또 말을 못하고 그런가 보다. 이제 이렇게 말을 했다가 정작 그 위험한 때가 되니까 본심이 툭 튀어나. 내가 만든 신상, 내가 세운 제사장, 네가 다 가져가냐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그럴 때에 우리의 본심, 우리의 안에 있는 그 메시지, 그 대화는 어떠한 이야기가 나옵니까? 진짜 어려울 때 나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진짜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사람들 앞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자, 이제 내게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단 자손이 25절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아라. 지금 화난 사람들이 너를 쳐가지고 너의 생명과 너 가족의 생명을 빼앗아갈까? 내가 무서우니까 너 더 이상 너의 목소리를 나에게 들리게 하지 마. 그러면서 단 자손이 자기 갈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깨갱하고 돌아갔더라. 완전히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27절부터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신상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 파란색 라이스에 이르러 아까 얘기했던 그 라이스에 이제 도착한 거예요.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끔찍한 일을 지금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살고 살아가다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는 것에 더 이상 민감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아까 말씀드렸죠. 단 자손이 여기는 노란색으로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떠나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곳을 떠나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곳에 단 자손의 사람들이 살게 됩니다. 29절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노란색으로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단에다가는 녹색으로 동그라미 칠까요?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마치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단지파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잖아요. 단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름을 갖다 붙이는 거죠. 단 자손이 빨간색으로 자기들을 위하여.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말은 그들의 입은 하나님을 이야기할지라도 그들의 삶을 보면 우리가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를 위하여 살고 있는가? 자기를 위하여 산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그 세계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 녹색 붙여주세요.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의 녹색으로 동그라미. 지금 이게 누구예요? 아까 17장에서 18장까지 걸쳐서 나오는 그 레위인 미가의 집에 고용됐던 성직자 레위인. 우리는 그 사람의 이름을 지금까지 몰랐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치욕적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 누구? 요나단. 다윗과 요나단 그 요나단 아니고요. 요나단 제사장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하는 때까지 단 지파의 제사장 가문으로 살게 됩니다. 31절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 있었더라. 자, 여러분 단 지파는요, 이 라이스는 이때로부터 라이스의 이름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단 지파의 이름도 나중에 사라져요. 29장에 우리가 29절에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이렇게 했죠. 그 옆에다가 계시록 7장 5절에서 8절 이렇게 적으세요. 계시록 그냥 7장 5절에서 8절. 여기다 밑에다가 단 지파
이름 없음. 단지파에 이름 없음. 여러분 단지파는요 이때로부터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됩니다. 그래서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지파들의 명단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단지파의 이름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또 부르시지만 하나님을 더 떠나고 결국에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갔을 때에 그러면서도 그들의 입은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이 말씀이 그거잖아요. 19장 맨 앞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에 또 써져 있잖아요.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그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에 왕 대신 주님이 없을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삶,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있지 아니한 삶, 그래서 말라 비틀어져서 결국에는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삶을 향하여 달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흔드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불편하게 하시고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나의 삶 속에 있지? 왜 이런 어려움이 있지? 왜 이런 것이 안 되지?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난 예배를 드리는데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날마다 우리가 돌이켜보지 않으면 우리는 나중에 불살라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여호와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 심판대 앞에서 저는 장승리입니다. 누구라고? 장승리. 난 그런 이름 몰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름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이 하나님을 부르는 것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물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행여나 나의 길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길이라면 나는 돌아서서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날마다 우리는 물으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19장은 다음 주에 지금 여러분 17장에서 18장의 말씀을 보면 이 사사시대의 상황이 좋아 보여요? 나빠 보여요? 나빠 보이죠. 엉망진창이죠. 그런데 다음 주에는 더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냥 이제 시작 도입이에요. 도입. 이제 19장부터는요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다음 주에 펼쳐집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왕 되신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나의 인생은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왕 되신 주님, 나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